아멘. 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께 인사하기 위하여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있을 터인데 큰 기쁨과 만남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 흩어졌던 가족들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 더욱더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을 거두고 또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들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축하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또 서로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 더없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명절이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명절 스트레스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논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모였다가 마음 상하여 헤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 가득 맺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앗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은 감사의 씨앗인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심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사를 짓는 자들인 거죠.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뿌려야 될 씨가 있고 그리고 추수를 거둘 때까지 먹어야 될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아니라 뿌릴 씨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되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면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가 무엇이냐? 이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인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재주, 재능, 열심히 배워서 획득한 자격증,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다양한 기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럼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 자원이에요. 이건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걸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허비할 때가 많아요. 언어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내뱉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도 있지만, 내 입에서 내뱉는 비난의 말, 거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시인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에서 남을 살리는 말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말이 나가면 하나님, 이 말을 내뱉지 아니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말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말 가운데 가장 빈번히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추수요,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온갖 씨앗들, 이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족을 세우게 될 겁니다. 감사는 다툼을 가져오는 대신에 미소 띠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헤어지고 일그러지고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며칠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더러운 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과 비교하는 말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놨네. 예, 올해는 용돈 얼마 줄 거야? 돈과 관계된 이야기, 집안이 모였으니까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따져야 되겠다. 그 말하고 가족 만나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접으세요. 그건 명절에 나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따로 냉정하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정 서열 의식을 가지고 학렬 중심의 위계 문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를 보았는데 명절에 가서 이 학렬을 따지다가 이혼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나이에 사촌이 있는데 그 한 어머니가 그 다른 사촌이 나이가 더 많은데 학렬을 따지면 네가 동생이야,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족이 싸웠는데 남편이 시댁에 동조하는 바람에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집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남성 중심의 이 연공서열, 이 현대 문화에는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도덕은 변천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 얘기만 하면서 옛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전통의 정신을 어떤 위계나 서열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요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통의 정신은 위계나 어떤 서열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보다 인격이에요. 직위보다도 관계 중심이에요. 성별보다도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남녀 유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고 자유인과 노예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개인의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인권의식이 많이 고양되어져 있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당연히 갖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하다는 의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에 역행하는 어른들이 라떼 얘기를 하면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얘기. 예전에는 종교 이야기로 가족들이 많이 다투었어요. 요즘은 종교 이야기로는 가족들이 그렇게 갈등이 빚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파란색, 나는 노란색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종교 문제 웬만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야 돼요. 정치 문제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모일 때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 견해가 다르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은 이야기 하자. 이러한 것들은 명절에 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주제들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해야 될까요?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얘들아, 살아가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함께 모이니 너무 좋다.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다. 이 음식이 참 맛있구나. 어머니,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컸어요. 그래, 애들 키우느라 참 고생했구나. 잘 자랐구나. 참 잘 키우셨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옛날 이야기일지라도 그 선행을 베풀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삶이 회상이 되어지면서 가족들이 그 옹기종기 모여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 되었던 그 시절의 감정이 오롯이 솟아오르면서 가족 유대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았든지 사왔던 상관하지 마시고 음식에 대하여 칭찬하는 거예요. 맛있다, 고맙다, 이것까지 챙겨왔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안부들을 물어주세요. 아버님, 최근 건강검진 잘 받으셨어요? 결과는 어떠하셨어요? 찾아보고, 아버지 그런 병에는 이런 것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어디 가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면서 대견하구나,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되겠구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칭찬해 주시고, 가족들 모이면 또 성묘 가고 또 어디 음식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도 짜시고, 여행 나들이 계획을 나누시고, 내년에 모일 때는 어디에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정할 이야기가 없으면 취미생활 이야기, 요즘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지?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고향 찾아가시게 되어지면 고향에 변화되어진 모습, 좀 새로운 사업을 하여서 아주 고향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이런 대화를 나눌 때에 추석은 감사의 명절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사랑과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저 추석이 많이 먹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심는 날, 사랑의 씨앗으로, 감사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정에 그 씨앗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히 자라나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명절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이 불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을 꽃피우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쪽을 택하지 마시고 좋은 쪽을 택하시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명절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